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아시겠지만 돌아오는 금요일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나라에서는 특별한 기념일로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교계 전체 또 우리 교단에서도 이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오늘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라 하는 이야기까지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에도 특별한 일이지만 이제 이 일을 교회가 특별하게 이제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독립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이 일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독립 선언문의 대표 서명을 했던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또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나 또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이 기독교인이고 또 그분들 아니어도 이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던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태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당해 이제 목숨을 잃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7개월이 지나고 10월 4일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의 이제 전신 이름인데요. 총회가 원래 9월에 열려야 되는데 평소보다 이제 한 달 늦게 열렸어요. 한 달 늦게 열린 건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3.1 운동에 함께 하셨다가 잡혀가시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서 총회가 한 달 뒤로 미루어지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이 제8회 정기총회에서 각 교회의 피해 상황들이 이제 노회들을 통해 보고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모였던 12개의 노회 이 총대들이 각 교회의 상황들을 보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들은 대부분 노회들이 다 이 교사와 학생들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그 현장에서 죽거나 고문의 후유증을 겪거나 이제 옥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몇 개 노회 보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황해노회의 보고입니다. 독립만세 사건으로 체포 투옥된 교사와 학생이 많다. 17세 학생인 윤택진은 평양 감옥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 태형을 받은 교인이 80명인데 이 중 교사가 3명이다. 징역 6개월부터 2년까지 선고받은 교인이 85명인데 이 중에 교사가 13명이다. 여자 성경학교는 아직 휴교 중이다. 또 평북노회 보고입니다. 중학교 교실 34칸이 일제 헌병과 경찰의 방화로 소실됐다. 또 산선노회인데요. 중학생 탁창국, 김명아는 의주 감옥에서 태형 90대를 맞고 치료를 받았으나 태형의 장독으로 사망했다. 중학생 최중원, 김우식, 김성길은 신의주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태형 90대를 맞고 풀려났다.
당시 일제는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태형으로 선고를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형은 하루에 다 진행할 수가 없어서 여러 날에 걸쳐서 태형을 가하고 그 태형을 받은 사람들은 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거나 아니면 신체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셔야 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보고와 역사들을 접하면 당시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고 고통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접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 일에 참여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하고도 비교해 봅니다. 물론 개개인이 겪고 있는 상황과 여건들은 뭐 다 각자 나름대로 느끼는 고통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당시 100년 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하셨던 분들의 어려움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조금 다른 주제같이 느껴지는데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일단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말씀합니다. 약간 조건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냥 일단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조금 지난주하고 다른 느낌 있으실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라, 주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아뢰라,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사랑함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불안의 원인을 조금 짚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잘 들여다보면 실은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조금 더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의 질병이 혹 돌아가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 자녀의 인생이 어찌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야기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지 혹 지나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때로 내 사랑이 내게 있어서 큰 불안감을 불러온다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을 조금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걸 정말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찾거나 마약을 찾거나 아니면 쾌락거리를 찾거나 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씁니다. 때로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불안을 잊어버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 아시겠지만 깨어나고 나면 그게 아닌 걸 분명 확인하게 되죠. 오히려 불안감은 불안감체로 남아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허탈감이나 공허함 같은 것들이 마음에 더 얹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의 요인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을 나나 가족,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만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이겨내는 일들이 될까요? 이걸 100년 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답이 찾아집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열거해드렸던 많은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었고 잡혀가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를 사랑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분들은 불안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했을까요? 절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염려와 걱정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된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올해 설교 주제와 제목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미처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인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이제 미리 정해지는 일이 있었는데 뒤늦게 알고 나서 제목을 조금 바꾸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바꿔서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면이라고 해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한 일들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뭐 꼭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아니더라도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틀림없는 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말씀 그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용기와 담대함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랑이 말뿐만은 아니라고 하는 건 뭐 다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또 24절에서도 또 반복이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세 말씀의 공통점 다 아시겠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계명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명 그러면 일단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선입견이고 편견일 수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지요. 사실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 계명 속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사람답게, 인간답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곡되다 보니까 계명, 율법, 율례 이제 이런 표현 들으면 약간의 거부 반응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이 표현 사용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들 가운데 내가 계명 준다, 새 계명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계명을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요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내용이 각 교회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일종의 행동 강령이요 계명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됐을까요? 마지막에 그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어디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도 요일별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지정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에게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일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 읽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 강령을 지켜나가는 우리나라 당시 기독교인들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지요. 독립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삶을 던지는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해도 정말 사람답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 절대 사람에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읽을수록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이 헤아려지면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은 그것도 이미 다 말씀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계명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계명이 뭡니까? 하는 질문을 했던 어떤 사람의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쉽게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환 구조이고 이제 반복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 하는데 그럼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랑이 결국 계명이냐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느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반복된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모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다 통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사랑만이 힘이고 사랑만이 자유고 사랑만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 썩어질 것들과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영원해서 뭐가 진짜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선택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불안감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떤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다라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순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아니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박연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8살 때에 전북 김제에서 사시다가 선교사님이 오셔서 전해주는 복음을 들은 아버지와 함께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시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이제 영명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 소학교를 거쳐가지고 다시 영명 학교에 이제 교사로 부임을 해서 선생님으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셨던 건 역시 나라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일을 이제 신앙과 함께 전해주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3.1 운동이 진행될 당시에 이제 이 한성이죠. 서울 본부로부터 독립선언문 여러 복사본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군산 지역에 보급하는 밀파 역할을 담당하다가 그걸 들고 가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2년 반 동안 이제 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옥에서 출소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셔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군산 지역에서도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포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포에서는 4차례 노회장도 역임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렇게 노예하시고 또 이제 목회하시다가 뭐 당시 하여튼 교회가 목포 지역에서 제일 컸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목회하시다가 신사참배가 일어나게 되니까 신사참배를 찬성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신사참배 그때 당시에 뭐 많은 교회들이 우상숭배다 아니다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참배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제 그걸 거부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신사참배를 동의하는 쪽에 이제 서셨던 거예요. 그렇게 신사참배를 동의하셨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 일제가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선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종교 집단 중에 교회가 가장 일본에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애를 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교회의 핍박을 가하다가 마지막에 일본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면 조선 기독교회를 다 일제 기독교회에 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기독교 총회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일제 기독교 총회의 지침에 따라서 더 이상은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 박연세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안 그래도 신사참배를 동의한 거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삶이 좀 편안해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삶이 편안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신사참배를 동의하셨던 목사님들 다 그런 고백하시는 거 듣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 편해질 줄 알고 삶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죄책감도 커지고 불편함이 커지는 거죠. 이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일제가 조선 기독교회를 일본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 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과거에 청년 시절에 의기양양하게 독립운동을 위하여 애쓰다가 옥고를 치르는 일도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두려워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목사님이 결국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일에 앞장을 서고 나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대구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일체의 이 무단 통치가 서슬퍼렇던 시절에 법정에 서게 되는데 법정에서 일제 판사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에게 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천황폐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가? 예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질문에 박연세 목사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선왕폐하도 우리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당시 법정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얼어붙었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때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일본 천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용기 있는 선언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목사님이 다시 계명을 붙들은 거예요.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 천황도 아무것도 아니요. 천황도 끝날 것이요. 천황도 끝나면 우리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의 평강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기독 공부에는 여러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실으면서 그 위에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어떤 순교자의 고백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내 조국을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과거의 순교자들은 그런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내 조국을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